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복된 자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의 힘으로는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삶. 그런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 그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 속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모습은 늘 하나님의 의를 더 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 자들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복인데, 사실 지난 7가지의 복을 우리가 소개할 때도 이게 복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복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마지막 복은 이전의 복과도 더 차원이 다른, 또 수준이 다른 레벨의 그런 우리 삶을 요구하는 그 복에 대한 복된 자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냐면 10절을 말씀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것을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구절이 11절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들, 박해받는 자들,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삶,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더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더 박해가 온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거를 기대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게 되면 더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을 알고 예수 믿으셨습니까? 사실 전자에 좀 가깝죠. 예수 믿으면 좀 더 우리 삶에 모든 것들이 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셔서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좀 더 잘 주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은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사실은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 7번째 복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자가 복을 받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자, 당시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관계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아들이면 무엇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유업. 그러니까 아들은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이 자연스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상속자, 아들이 되어서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의 범위가 어디냐?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에 18절까지가 있었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중요한 구절을 자막으로 준비를 못했는데,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하고 그 축복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만 기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그럼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후자분들에게 굉장히 정중하고 나이스하게 당신에게 고난이 임합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부분은 생략하고 싶어요.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또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는 있죠. 목사님, 그러면 꼭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안 받을 수는 없습니까?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면은 사실 느껴지는 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요. 사람마다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사탄이 주는 박해와 고난인 우리 성도들에게 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부르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자녀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난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입술로만 그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자꾸만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충돌을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구원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검증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죠. 점점 더 다원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그런 것들을 더 가치를 매기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와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화평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냥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그냥 싸우지만 않으면 그걸 화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마음은 서로 분노가 있고 서로를 적대시한다 할지라도 그냥 같이 탈 없이 있기만 하면 화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 안에서도 그냥 잘 지내는 것을 화평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분명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가리켜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박해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주어졌던 예수님 시대 초기 교회가 세워지던 그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맞으며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였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핍박만이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회당에서 출교 조치가 내려졌어요.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와 신앙관이 다르다. 너희들은 유대 이 회당에서 쫓겨나야 돼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멤버십을 포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됐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제약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의 삶, 그것이 박해이죠.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로 인하여서 힘들고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분명히 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너희들 핍박하는 것을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좀 핍박이 있으세요? 느껴지십니까? 박해가 좀 느껴지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뭐라고 말 좀 해보실래요? 네. 아마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느끼는 그런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손해도 보실 수 있고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남들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리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이 생기는 거죠. 주의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자체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인가 나가서 일을 하시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금전적인, 재정적인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지금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금전적인 유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 생활을 많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손해를 당하고 무엇인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박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법과 질서를 다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니죠. 근데 가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나는 복음만 전하면 돼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남들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자반에서도 우리 한번 노방전도를 갔고 우리 사역반 한반에서도 우리가 노방전도 마켓 앞에 노방전도를 갔는데 저희가 갈 때마다 마켓은 다른 마켓을 갔는데 그 마켓 매니저분에게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복음 전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또 같이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 그런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순결한 마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전에 어느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막 하소연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날 예배 오는데요, 오면서부터 사탄이 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 시험 받았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 교회가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이제 막 인근 주택가에 막 차들을 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인근 주택가에서 이미 교회에 여러 차례 막 협조 공문을 막 보냈습니다. 막 레터가 막 왔습니다. 제발 우리 이 교회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 우리 주위 네이버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달라. 당신들 교인들이 막 차를 세우고 막 여기서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런 진정서가 많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여러 차례 광고를 드렸습니다. 어느 길은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네이버들이 너무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네이버한테 이렇게 불편을 끼치면서 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다른 곳에 주차장도 여러 군데 더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데들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렸죠. 근데 뭐가 있냐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데를 사용하시면 불편하니까 굳이 꼭 그렇게 가까운 네이버 그 거리를 찾아서 주차를 하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잘못하다가 그 네이버 그 집 입구를 좀 막으면서 차를 이제 파킹을 하고 딱 교회를 가려고 막 급하게 차에서 내리셨어요.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민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대고 어디 가냐고. 나 교회 간다. 여러분, 네이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언쟁이 붙은 거예요. 결국은 차를 따로 빼고 예배를 좀 늦으셨어요. 늦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핍박이 많습니다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핍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한다라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 나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본적인 질서를 어지럽혀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부주의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박해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권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질서 안에서 성도들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원하니까 그냥 아무 방식이나 선택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의 이름을 걸고 하면은 이것이 더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욕보이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도둑질한 것 중에 15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무리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된 돈이라면은 하나님이 절대 그 돈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법을 어기면서 어떤 일들을 했어요. 교회를 어떤 일들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렌트를 할 때 제가 우리 뭐 훈련반이나 이런 데서 뭐 순장반이나 이런 데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렌트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좋은 장소가 있었어요. 한인들이 막 이렇게 인앤아웃도 많은 그런 지역에 제가 건물을 렌트하러 갔었어요. 뭐 규모도 괜찮았습니다. 뭐 크진 않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참 여러 가지로 좋았어요. 그런데 딱 그래서 계약을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분이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런데 이거 한 가지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뭔데요? 예배 드릴 때 항상 문을 닫으시라는 겁니다. 그럼요, 예배 드릴 때 문을 닫아야죠. 근데 왜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누군가가 신고하면은 예배 스탑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종교부지 허가가 안 나온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렌트를 하고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빌려줄 수는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를 우리가 빌리면서 하나님 저희를 핍박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이름 하에,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는 이름 하에,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 하에 우리가 이렇게 부정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주의로, 우리의 죄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다, 핍박이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들, 핍박과 시련들이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10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서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 하늘의 상급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떤 복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급, 도대체 하늘의 상급이 얼마일까? 이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성도에게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성도로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세상에 속했으면 미워하지 않지만 너희가 어디에 속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제가 봐도 여기 표정들을 보니까 적어도 10분은 지금 되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 너무 밝은 모습을 보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이상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빛 가운데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아무개야, 너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너가 내 자녀로서 너무나 잘 살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소리들은 다시 이것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들 칭찬하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소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핍박하고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모든 소리들을 여러분 천국의 소리로 주님이 바꿔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좀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지금 3장 12절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세 사람들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게 말세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에서 돌아서서, 이런 자들과의 연합에서 반드시 돌아서셔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박해가 오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박해를 대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칭찬을 받는 자체가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그 생활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을 과연 어떻게 인정하실까를 늘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면 늘 언제나 그 결과는 좋을 것만을 기대를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기왕이면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삶으로 주님 인도하시길 사실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고통과 고난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들만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과 그 처절했던 그 힘든 시간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해피엔딩의 모습만을 기억하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와, 내가 믿음만 잘 지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반드시 건져내시겠구나. 이런 믿음 너무 좋죠. 담대함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순교당한 인물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그 선교 역사에서도 보면은 순교당하여서 죽어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면 죽을 위기에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담대함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비록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합니다. 사실 가장 큰 박해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 믿음의 구약의 많은 선진들 12절에 보니까 구약의 많은 선진들 너희들 이전의 선진들 선지자들에게서도 이런 박해가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박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파이널이 임하는 축복은 어디에서 임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그런 목숨이 붙어 있고 그 목숨까지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파이널 복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절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상급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박해를 묵상하다가요, 여러분들도 처음 본 구절은 아니겠지만 저도 처음 본 구절은 아니었지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확 와닿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이름을 이제 변경되기 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억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실질적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울을 향해서 너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누가 느끼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느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 당하게 되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주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알고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아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또한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한번 잘 믿어보려고 부단히 애쓰시다가 오히려 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이 가운데 지금 어떤 분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아니니까 예수님은 아닐 거고요. 누구를 지금 그린 거냐면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 그분이 86세가 됐을 때 이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순교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답니다. 무엇이냐면은 지금이라도 너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지금 화형 당하는 이 처형을 면하게 해주겠다. 너가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이제 안 믿습니다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정말 좋은 제안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너가 다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상관하지 않을게. 지금 한 번만 딱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만 해봐. 제안을 받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요 엄청난 유혹입니다. 저도 뭐 이런 유혹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상태가 돼본 적은 없지만 정말 이거 이상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나의 왕으로 모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처형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저 사진을 이렇게 멀리서 봐서 그런데 이 화가의 의도가 좀 있었어요. 보니까 이 폴리캅이라는 분의 얼굴이 저렇게 무지막지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되게 평안하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런 순교와 박해 시간에도 의지로 우리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폴리캅 감독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화가가 그려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누가 서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 사람 손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묶여 있죠.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또한 이 폴리캅 이분이 순교 화형을 당하고 난 뒤에 처형을 당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림의 설명은 그분이 그 사람 이것이 실화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존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저 그림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미닝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그림 설명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시면서 살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시겠습니까? 오늘 팔복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난 8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된 자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그 삶을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